흑암에 비추는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샤인 코스를 이렇게 다 하셨을 것입니다. 샤인 코스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주차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 이제 4대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또 누구이신가를 말하는데요. 공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인, 또 부처님은 뭐죠? 자비. 다들 절에 안 가보셨나 보네요. 자비. 예수님은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부처님은 자비, 공자는 인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사랑해라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어떤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수많은 사역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과 이 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운데 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왔다. 이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14절 이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야말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이 있는 지역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납달리하고 스불론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점령된 곳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가장 먼저 정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는 누구에게 돌아와야 된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수르에 의해서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되어지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점령해요. 그냥 점령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와서 정착하게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순수 혈통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방인들이 올 때요 그냥 몸만 온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다 가지고 오고요 그들의 우상이었던 그 종교 이것까지 다 가지고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요 흑암뿐인 곳이다. 사망의 그들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던 그들에게 대해서요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너희는 이제 내가 포기했어.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멸망케 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뿐인 곳에 단 한 가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곳 가운데에요, 큰 빛이 이렇게 비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납달리라든가 이 스불론은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끄러움을 또 의미합니다. 또 자신들에게 있었던 어떤 상처라는 것이죠. 나의 비참함, 이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인데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곳에 큰 빛으로 임하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흑암에 앉은 우리의 상태,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것들도 우리가 다 드러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죠. 믿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은 먹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마음대로의 하루가 되어진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서 우리 하루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매일 경험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나는 예수 믿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또 우리는 죄 짓는 일들을 반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언제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인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굳이 그 땅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반드시 함께한다,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바로 천국이다, 내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들을 때요, 회개? 그러면 나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이것을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하라는 것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어떤 두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요, 누구께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결단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정체성, 원래 창조하셨던 그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그 정체성, 바로 너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신가요? 단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했던 그 우리,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말씀에 반대되었던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생각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아버지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넉넉한 인생인지를 그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지금 그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너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요.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 생각해봐요. 오늘 살아갈 가정과 또한 학교와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시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것은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이 창조의 일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 때를 보면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것은 이제 절망이야, 이건 끝이야, 이걸로 그냥 끝이야, 이제 안 해, 포기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곳 가운데에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곳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요, 오늘 하루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면 나라는 인생, 즉 흑암이고 공허이고 혼돈 자체인 나, 그 내가 살아갈 인생인데요, 그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말씀하셨구나. 이미 이 일은 과거의 창조 때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고, 나의 인생은 놀랍게 하나님의 창조 때에 있었던 그렇게 되어졌던 일과 너무 같구나. 확실한 일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구나. 예수만 붙들어도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새 창조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여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되돌리려고, 또 그것을 내가 한번 회개하려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책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수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회개는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또 내 열심을 막 끌어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 보려고 하는 또 한 번의 죄를 짓고 마는 그 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 자체도 사실 흑암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도 흑암입니다. 흑암이 흑암 가운데 내몰리는 것이 오늘 하루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야,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거 있냐? 또 세상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 편한 대로 살아가. 또 사탄은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일들을 다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또 시험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의 신앙 연수로 그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 아니, 나는 오늘 새벽에 이 새벽을 깨워서 내가 나아왔어
라는 그 사실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전히 붙잡는 겁니다. 붙잡으라고 오신, 그렇게 와버리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살아가면은 흑암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그 놀라운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드러날 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져서 오늘 하루를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그분만을 붙잡게 하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것입니다. 위축되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모험을 하듯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계속 주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수 가족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요, 아직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그분들이 결정케 하여 주옵소서. 가서 고민하게 하십시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의 고민이 아니라 가서 어떠한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주도록 우리 순수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 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